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의 발 앞에 우리 길 위에 비추어 주셔서 저희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가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찬란하고 밤에는 찬 기운이 있어서 우리 몸을 해치기 쉬운 이런 시대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내 주셨던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험악한 시대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14일자 금요일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저께 이어서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어저께 저희들이 12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 구약성경 1072면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쯤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우리가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로마 시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로마 시대에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본도라든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주로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을 전도했던 곳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비두니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설교의 내용을 저희들이 읽었었는데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거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런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1장 보면 17절입니까? 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간에 헬라인이건 아니면 소아시아인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요. 그렇게 믿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외톨이가 된 거예요.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한 25%, 뭐 천주교 교회까지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동네에 나 혼자만 우리 집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보죠. 다 첩살이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전부 다 그러는데 우리 집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를 섰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포로에 잡혀갔을 때예요.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믿냐? 너희들이 주일날만 믿어?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거 가지고 믿어? 근데 너희들의 삶은 뒤따르지 않잖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의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인과 악인의 길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사느냐,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느냐가 완전히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 없이 살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이 한번 쐐 불면 타작하고 나서 겨들이 어떻게 하면 다 어디로 다 사라집니다. 그 화려하던 꽃들이 말이에요. 그 막 아름다운 산에 있던 피었던 것들이 낙엽들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휘 하고 어느 것들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디아스포라의 삶, 나그네 삶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 말씀을 의지 않고 살아가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리고 고향을 떠난 삶을 사느냐? 그런 돌아오라고 하는 이 선포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망령된 삶을 사느냐? 그러면 망한다.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했죠. 시편 1편 마지막 6절에,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시대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뭡니까?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야, 옆에 사람들은 쾌락으로 살고, 옆에 사람들은 자식 자랑하고 살고, 옆에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 살았다고 살고, 옆에 사람들은 자랑하고 권세를 누리고 막 살아가는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뭘로 본다고요? 우리의 삶의 결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내가 올바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냐,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의 알곡이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 말씀 앞에 두려움 것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걸 좀 설명을 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러분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은과 금이 얼마나, 요새 금값이 얼마예요? 한 돈에? 예? 6만 원입니까? 60만 원이요. 60만 원. 작년에 우리 손녀가 갈 때 한 돈 얼마나 그랬어요? 35만 원이었대요. 지금 60만 원이에요. 이야, 그만큼 좀 많이 사놓을 걸. 이게 뭐 10kg짜리가 이게 뭐 여기 세트로 된 이게 1,600만 원이랍니다. 음과 큰 거, 그게 세상 가치잖아요. 그죠? 근데,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처럼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아. 야, 은금이 그렇게 금값이 올랐는데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 받아.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비교의 가치가 없는, 갈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없어질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은과 금으로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게 하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예? 거지가 말해. 그 앞에서 그냥 안전뱅이가 앉아서 돈 구걸하는데,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때,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지만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을 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 한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진리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서로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상당히 좀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절제해야 될 거고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 될 거고요. 그랬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12살 때 우리 할아버지 12살 때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위에 누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리고 할아버지 밑에 또 우리 밑에 고모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누님 네 분인가 하고 밑에 동생 하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그다음 할아버지 형님이 계셨는데 이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서울에 공부하러 왔대요, 그때. 근데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징조 할아버지 그게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대자 봉자거든요.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는 예수 믿고 꼭 살아야 된다. 결코 예수 버리지 말라. 우리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노트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 한 70가구 되는 그 강씨들이 사는 이 동네에 유일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촌들, 육촌들, 뭐 전부 다 오촌, 당숙들 다 있는데 땅 한 평 안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박토에다가 땅을 읽어가지고 구남매를 키우고 살아셨다고요. 근데 그 거룩함을 지키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저것들하고 살았다가는 다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아버님 형제들은 전부 다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율법주의자가 된 거야. 포용하고 살고, 그러면서 그들도 섬기며 살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릴 때는 너무 우리 아버지가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꼼짝 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교적인 안동 지역이 얼마나 유교적인 곳입니까? 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출필고 반필면 해야 되잖아요. 나갈 때는 인사해야 되고, 격식을 같이 하고, 다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자신이 그게 너무나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한 50대 중후반이 되셨다가 60대 초반이 되셨는데 성경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저희한테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삶을요, 사랑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피차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인격적인 삶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몇십 년이 지나야 우리 삶 속에 이런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뭐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게 23절이에요. 자,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은과 금입니다. 세상적인 풍속이, 세상적인 방식이, 세상적인 삶의 태도예요. 이건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않을 씨가 있다는. 이건 썩지 않을 씨를 뭐라고 되고 말씀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비교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사야서가 쓰기 바벨론 포로와 관계가 있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렇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삶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삶이 얼마나 잘 살아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거기에 엄청 잘 사는 거예요. 문화가 막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 얼마나 몰아 살았습니까?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을 때 지금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면서 미국에 집회를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 비자 얻기가 별 딱이라요. 그 당시에는. 88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갔다 오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미국이 너무 잘 산다. 너무너무 잘 산다. 그럼 뭐예요? 갔다 오셔서 얼마나 풍요하게 사는가, 막 잘 먹었던 이야기를 막 한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야,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런가 보다. 여러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잘 삽니다. 풍요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이게 다 모든 영광 뭐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의 문명에 권력에 뭔가 다 묻혀가지고요. 복음대로 사는 것,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의 진리,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묽어져 버렸어요. 100% 순수한 피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최윤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조직신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칼빈을 공부하는데 설교하면 이 양반은 되게 무식하게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읍시다. 이게 다예요. 설교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야,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교수가 저렇게밖에 설교 못하냐.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분이 순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청결케 된다. 거룩한 삶도 사는 것도 거기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거기 있다. 여러분, 이것 위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요새 복음도 좀 지혜롭게 전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과가 2개가 있어요. 신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학과가 있습니다. 신학과는 보통 일반 대학이나 신학교에 졸업해서 3년 과정을 하는 거고, 목회학과는 대학을 지나가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의 신학과는 한 260명, 그리고 목회학과는 한 130명, 절반 정도 됐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같이 드리거든요. 같이 드리는데 하고 나면 그 중에서 목회학과에 내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한 분이 너무나 기억나요. 이분은요, 수업만 마치면, 예배만 마치면 팻말을 들어요. 오직 예수. 빨간 글씨로 딱 써가지고요.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밑에 가면 광나루에 역이 있거든. 지하철역이. 그러면 혼잡한 지하역 타고 그걸 가시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 양반이 어디까지 가나. 따라가 봤더니 명동을 가는 거예요. 명동에 가서 명동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학교에서. 제가 유명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1등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야, 저분은 우리 97기를 대표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다 알아요. 목회학과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는 그분을 흠모했거든요. 야, 어떻게 저분은 명동에까지 가서 오직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만 청결하게 됐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다
다 쓰러져 가버리는 거다.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돈과 자식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을 걸어가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우리가 누린 영광도 불의 꽃과 같이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세세토록 있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물거져 버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의 피가 다 타락해 버려서 내가 예수 믿는지 내 자신을 믿는지 내 신앙의 경력을 믿는지 내 의지를 믿는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피차 사랑함으로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 말씀을 다시 새기고 오늘도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에 한 5% 피만 없어도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100%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좀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두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됨이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세워주었으니 평안을 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었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따르지 않으니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주님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살아가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한 100년이 지나고 나면 아니 한 30년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는 말씀 들은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100%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묽게 하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